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번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주장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만이 내가 따를 이요 주님만이 내가 섬길 이요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소중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 지금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BBS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이 앞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 예배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로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영상 신방.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의 영상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영상 통화를 통해 만남을 갖게 되오니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교회를 잠시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가족끼리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 방송 예배 외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끼리 말씀에 대한 나눔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김복은 집사님께서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앞으로의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정 장로님께서 기력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BBS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치르고 정말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BBS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미국에 있는 아마 한국도 그럴 거예요.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이번에는 이 방송으로 BBS를 해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참 힘든 여건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여건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또 저는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저금통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자기 저금통인데 이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린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이 힘드셨지만 계속 화이팅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격려와 또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정말 놀라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배가 목적지인 항구를 향해 잘 가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배가 이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본 그 해변에 바위와 암초가 있고 정말 이 배를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 때 목적지를 잘못 정한 그러한 곳이었을 때 얼마나 낭패일까요? 엉뚱한 해변으로 가서 배를 항구에 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그러한 항구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인생 목적지를 잘못 잡아서 그러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 인생의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소망의 항구인 천국까지 항해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항로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참 항해를 하다 보면은 정말 거센 폭풍을 만나서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공포 앞에 마음이 눌릴 때도 있고요. 또 그런 폭풍을 간신히 다 지나고 봤더니 끊임없는 막막한 끝없는 바닷속을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그 바닷속에서 정말 이 지루함과 싸우면서 이제는 내 인내도 한계가 왔다 하면서 정말 낙심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 항로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소망만 있다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겨내고 소원의 항구인, 소망의 항구인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인 그곳까지 무사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상황을 보면은 요즘 우리의 인생 항로는 참 지루한 그러한 나날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집에만 있어야 되고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한참 뛰어놀고 학교 가서 친구 만나고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그때에 집에만 있어야 하니 얼마나 우리 자녀들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지루하고 정말 답답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분명히 정말 무서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폭풍을 만난 그러한 성도님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한 가닥 나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모든 힘든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진실만 있으시고 그 진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는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다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택도 없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BBS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날마다 그날의 주제 성경 요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아이들이 이렇게 외우는데 그 외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랐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사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말씀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꼭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험이 많을수록 믿음은 적어지고 요령만 생기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봐요. 차라리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이 말이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큰 믿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요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참 이런 생각에 많이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매일같이 이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가 기록을 깨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사실 많이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덜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은 확진자와 많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직 데이터로 숫자로 파악이 안 됐을 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다가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 바이러스들이 이제 활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줄어들다가 아마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 때 세컨드 웨이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는 전혀 수그러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컨드 웨이브가 다시 온다면 얼마나 변형된 바이러스, 얼마나 정말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 될지 사실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참 소망이면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좀 이 어두운 말을 해서 여러분 지금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소망을 말해야지, 현실은 무시하고 그저 막연한 소망만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한 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난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씩 하나씩 펼쳐질 때,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생각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그저 두렵기만 또는 놀랍기만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그 둘 중에 하나죠. 피난을 가서 그 전쟁터에서 위기를 모면하든지, 아니면 적이 향해 달려오는 적을 향해 나도 총과 칼을 들고 맞서 싸워서 나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항복하면 되지 않아요? 항복. 그런데 아닙니다. 항복은 배교입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내가 적에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 정체성,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적에게 항복해 버린다는 것.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배교가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적에게 흡수돼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배교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중엔 단 한 사람도 항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훈련했던 모든 믿음의 훈련들 다 끄집어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환난과 맞서서 싸울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그것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면 참 준비할 게 많죠. 저도 우리 딸을 몇 년 전에 결혼을 시킬 때 우리는 그냥 간소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자 하고 말을 했는데도 막상 결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그리고 저는 신부에게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마 그때 알았어요. 몇 번을 바꾸고 고치고 하면서 결국 마음에 드는 그런 웨딩드레스를 찾았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또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사진, 꽃, 또 필요할 때 필요할 모든 순서에 들어갈 데코레이션, 케이크, 그리고 또 신혼여행 갈 모든 준비들 뿐만 아니라 또 양가 부모님들,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결혼 반지, 하여튼 이 결혼 리스트를 보니까 아주 새카맣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 사실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신랑이잖아요. 신랑. 다른 거는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만약에 신랑이 안 나타나면 결혼식을 시작도 못하죠. 다른 물품, 다른 준비, 그런 거는 다 없어도 신부에게 신랑만 있으면 결혼은 성립됩니다. 신랑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부만 있으면 결혼은 성립돼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신부에게는 신랑이요, 신랑에게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에게만 우리는 참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 오시는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만이 참된 본질적인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0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멘한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아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선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대개 어느 때 아멘 하십니까?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을 때 아멘 하시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싶을 때 그때 아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아멘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잠깐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아멘 하는 성도가 있고 아멘 안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멘을 하되 일당 100을 감당하면서 하는 아멘파도 있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도 있고 또 아예 입을 안 여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알기 쉬운 말씀으로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건 아멘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노멘입니까? 그럴 순 없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느 선에 가서 딱 멈춰서는 경우가 있고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그냥 딱 스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믿기는 하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와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는 데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건 뭐지 하면서 그냥 덮어둡니다. 여러분, 아멘이 받아들이는 게 억지로 되나요? 억지로 안 되죠.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맞다, 그런 감동이 돼야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고 이게 힘들 때는 그게 안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아멘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냥 완전 자동이에요. 습관적으로 무조건 아무 때나 그냥 아멘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웨이트레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는데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 결정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그러면 은대구 조림 어떠십니까? 하고 말을 던졌더니 그 앉아 계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은대구 조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뜻이 진실로 은대구 조림이 밥상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같이 왔던 그 친구 여자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이 너 왜 이 아멘이란 말을 이렇게 아무 때나 쓰냐고 하면서 이제 핀잔을 막 주는 소리를 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아멘을 아무 데나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그분은 하도 아멘을 잘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은대구 조림이라는 말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그런 데서 해버리고 만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또 반대는 아멘을 아예 못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냥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스럽게 떨어지는데 이곳저곳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받고 정말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완전히 무표정이에요. 완전히 그냥 아멘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문제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의 이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분의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그분이 꿈을 꾼 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막 거리에 폭동이 나서 그냥 막 건물이 파괴되고 막 불이 나고 하는데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떤 길 모퉁이에 들어섰는데 거기 큰 문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막 두드렸는데 문이 쫙 열리더니 그 안에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여기는 천국 문인데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만 이곳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네, 저 천국 가요. 저는 어떤 교회 다니고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고백을 해보려고 천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막 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막 애타게 꿈속에서 막 그러다가 깨버렸어요. 깼는데 온몸에는 식은땀이 쫙 흐르고요. 그냥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래요.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말을 하고 이제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겨우 일어납니다. 깹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가위 눌린 거는 영적으로 상당히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감히 여기가 어딘데 우리 집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왔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 성도는 그렇게 꿈을 꾸고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찬양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보려고 한 적도 없고, 기도를 할 때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괜히 이렇게 소리를 내서 뭘 한다는 게 어색하고 싫어서 안 했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였다는 거. 이제부터 나는 앞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다고 외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소리내서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저 표현의 자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아멘하거나 할렐루야를 한다는 것은 대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처음에 만난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라. 그 함성을 외치는 그 소리에 그 대적들이 무너졌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방해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예수여를 외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적용할 것이 딱 3가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정하라. 두 번째는 믿으라. 세 번째는 선포하라. 아멘.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으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의로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포하라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아멘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항상 아멘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다 이겨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환난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환난을 맞이할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죠.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빌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참 소망이 되며 또 내 삶에는 오직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담을 선포하며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하고 환난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고통받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사 속히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깨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심은 대로 걷는다 하셨사오니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BBS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귀한 이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사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것만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